함께 읽은 시편 60편과 6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60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거기 시편 60편 말씀의 시제를 보면 좀 길게 기록이 돼 있죠. 거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믹담이라고 돼 있죠. 믹담, 새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중요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시인데 수산 에두드에 맞춘 노래. 이 수산 에두드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 수산이란 말이 백합이란 뜻이에요. 백합. 우리 백합화 이렇게 하죠. 그 수산화 이렇게 하는데 수산 원래는 이게 제가 히브리를 볼 텐데 슈슈안이라고 해요. 슈슈안이 백합이란 말이고 에돛이란 말은 증거한다 또는 이렇게 언약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산 에돛 하면 증거하는 백합, 언약하는 백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학자들은 노래하는 어떤 곡조의 형식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배경이죠. 그 뒤에 나온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넓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막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만나가지고 막 열심히 일할 때 한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막 전쟁을 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한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전쟁의 배경은 사무엘하서 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볼 거고요. 사무엘하서 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과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8장 1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하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이 또 나와 있죠. 아비새의 형이 요압입니다. 요압. 그래서 원래 다윗 밑에 세 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헬 요 세 사람이 거의 다윗의 조카들인데 다윗을 지켜주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압이 나오죠. 요압이 에돔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기록한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막 이렇게 이기게 하실 때 그럴 때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법궤가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법궤를 천막에 두지 않고 성전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윗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모압과 암몬, 북쪽에 아람, 남쪽에 이 에돔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시면요,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다윗이 이기는 중에 에돔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상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성경을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 여러분 사무엘하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사의 배경이 기록된 것은요, 이걸 알고 읽으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하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8장 12절이라고 되어 있죠. 8장 12절. 사무엘 하서 8장 12절을 여러분 거기 다 찾아보시면 거기 8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윗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면서 전쟁을 하는 얘기가 기록된 거예요. 블레셋을 치고 모압과 암몬 치고 북쪽 사람들 치고 그렇게 쭉 얘기하는 중에 거기 12절에 보시면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비 아들 하닷 에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소금 골짜기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에서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죽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대상 18장 12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 역대상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8장 12절. 역대상 18장 12절 한번 거기 찾아보십시오. 거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 18장 1절부터 전쟁하는 얘기 쭉 나오면서 거기 12절에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여기 아까는 다윗이 쳤다고 돼 있지만 여기는 아비새란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에돔이란 이름도 들어가 있죠. 소금 골짜기 해놔놓고 에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인 사람이 여기는 요압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걸 종합해서 보면 숫자도 조금 차이가 나죠. 아까는 18,000, 12,000 근데 같은 사건이에요.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북쪽을 치고 주위를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서쪽을 점령하고 동쪽을 점령하고 남쪽만 점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을 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요압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원래는 북쪽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쪽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요압을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요압과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에 이 부하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 전쟁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늘 도와주셨고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좀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 이 안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중에 부하들이 어려움 당했던 복을 듣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죠.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주께서 하는 걸 보시죠. 주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하들이 어려움 당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왜 이 부하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여기 버리셨다. 이런 표현 나와요. 주께서 버리시고 흩으셨다. 흩으셨단 말은
부서뜨렸다 이랬더니 우리를 부서뜨렸다. 분을 내시기 때문에 주께서 내 백성을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게 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뭔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우리 잘못을 좀 용서해달라. 여기 보면 회복시켜달라, 뭐 기워달라,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만약 이 말씀에 내 말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도와줄 것이라. 근데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나가도 100을 이기게 하겠다. 100명이 나가면 만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이깁니까? 100명이 나가는데 어떻게 10,000명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대적들에게 패하여서 한 길로 갔던 길을 7길로 도망가게 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길로 막 다 달려갔는데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하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좀 회복시키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반전이 되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깃발을 주신다는 거죠. 깃발이 승리를 말할 때 깃발을 써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거를 달아주신다. 진리를 위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깃발을 달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건 기도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는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건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땅, 이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기업을 차지하게 달라. 여러분 이 기업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약속했거든요. 이 땅과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업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막 지명들이 막 나와요. 세겜과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 세겜과 숫꽃이 나오죠. 그리고 길앗은 내 것이야. 요단 동편 땅입니다. 또 므낫세도 내 것이며 북쪽에 있는 땅이고요. 에브라임도 북쪽이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조금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리고 여기 이스라엘이었어요. 주위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이 북쪽이 아람, 다메섹이는 아람, 동쪽 암몬, 모압, 이쪽이 위에가 동쪽이에요. 밑에가 서쪽이고, 서쪽 블레셋, 지금의 가자 지구,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난 땅이죠. 요 가사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죠.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고 계속 전쟁을 하는 곳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전쟁하는 땅 블레셋. 요 남쪽은 아말렉. 여기 남쪽 끝에가 에돔이에요. 에돔. 오늘 지금 문제가 된 게 여기예요. 여기 주인은 다 벌써 점령을 했어요. 다 점령을 해놔놓고 수비대를 다 보내가지고 조공을 다 받아요. 근데 여기 가는 이 부하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 우리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지금은 지명이 안 보이는데 세겜이라는 것은 조금 위에 있는 땅입니다.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죠.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죠? 그 산이 있는 그곳이 세겜입니다. 숫꽃골짜기라는 요 건너편 여기 숫꽃골짜기. 그리고 요단 동편 땅, 이 길앗 땅 하나님 내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땅은 다윗이 지금 차지한 땅이고요. 그리고 모압 그리고 블레셋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근데 이제 에돔에 내가 신발을 던지리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 발로 밟는 땅으로 주신 땅인데 지금 군사들이 거기서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에돔이 문제라는 거예요.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셔야 되는데 에돔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기게 해달라. 우리 군대와 좀 함께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믿음이죠.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으로 내가 여길 것이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이 뭐예요?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압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 성경 원리의 역사서에는 18,000명을 이기게 하셨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큰 전쟁, 사실 큰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부하들이 보낸 거예요. 작은 전쟁인데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전쟁도 이기게 하셨다.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이런 영적인 자세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고요.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전쟁의 용사였지만 이런 작은 일을 만났을 때도요. 교만하지 않았고 부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이기는 삶,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구나. 이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거기 10절 끝에 있으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주간 성경 통독 강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막 악수도 하고 인사도 했는데 첫째 날 딱 하고 이제 제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열이만 하고 몸이 막 못 견딜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 이 첫째 날인데 이러면 힘든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못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평소에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아프면 한 3일 아프거든요. 이러면 제가 이게 못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로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니까 통증이 사라졌고 일단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둘째 날 제일 힘들었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걸려가지고 또 도와야 되는데 막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지금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크게 상하지 않고 잘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때 주위 사람 막 보면서 원망하거나 막 화내지 마시고요.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늘 회개함으로 영혼이 잘 되기도 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1편을 한번 보십시오. 61편도 잠깐 보시면 여기 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학에 맞춘 노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대부분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고난 중에 돌아왔을 때 기록한 시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왕궁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망을 하거든요. 그 마하나임에 피난을 갔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하서 15장 2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게 됐죠. 다윗을 반역하면서 다윗은 급하게 이 왕궁을 이렇게 빠져나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제사장이 법궤를 막 들고 나오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명령을 하죠. 법궤는 왕궁에 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돌아올 거다. 내가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돌아올 거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곳을 보이시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쫓겨가거든요. 그 쫓겨가는 모습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다음에 요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거든요. 헤브론에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하거든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도망갑니다. 이 마하나임에 도망가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61편이에요. 이건 아까보다 더 큰 고통이죠. 왕국을 빼앗겼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피난길을 간 거예요. 우리 지금 토요일 날인가 그란 뭐 이렇게 갈 때 왕이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왕이 도망간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왕궁을 빼앗겼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지고 마하나임 이 먼 곳까지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때 기록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보시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6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특별한 좀 내용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시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우면 계속 소리를 지르거든요.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호소한다. 근데 여기는요,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부르짖어. 내가 고통을 아뢰는데 여기 내가 부르짖는다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이 리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막 고함친다, 비명을 지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비명 지르는, 그냥 막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갑자기 막 얼음 당했을 때 그런 비명 지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비명 지르는 것으로 막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탄식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테필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여기 다음 단어를 보시면 이게 테필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기도라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신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기도니까 막 호소하고 부르짖고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진지하게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요, 다윗의 하나님께 요청하는 정식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좀 유의해 달라는 것은 경청해 달라, 내 소리를 잘 들어 달라 이런 의미예요. 2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땅끝이라고 돼 있죠. 이게 거의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사실 마하나임은 땅끝이 아닌데 내 인생으로 볼 때는 끝난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갔다 내가 이렇게 의미해요. 그곳에서 내가 약해졌을 때, 약해질 때 이 말도 사실은 짓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거 바퀴벌레 밟아 짓누듯이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짓눌려 있을 때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도 사실은 선포한다는 의미가 더 커요. 내가 공언한다, 선언한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도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선포한다, 선언한다, 카라라는 의미인데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땅끝까지 와 있는데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진짜 힘들고 내가 짓눌려 있고 기가 죽어서 막 다 낙담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쫓겨나 있고 짓눌려 있고 땅끝까지 가 있고 기력이 다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피난처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주의 장막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장막이란 말도, 장막이란 말이 지금 제가 이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장막이란 준비 안 됐죠. 이 장막이란 말이 성소를 의미해요. 성소, 예배 장소, 예배 장소를 의미하죠. 내가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은혜에 피하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날개라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새끼가 이렇게 있을 때 품어주는 그 날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장막에 머문다는 이 표현이 예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신앙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장막에서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날개 아래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바로 예배라는 복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때 사실 이 땅에 있던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인생 중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요,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생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리고 다윗은요,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왕위,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61편 5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서원 약속하는 기도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으로
다윗이 헌신을 하게 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을 때 이 왕에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게 나라면 나라. 다윗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왕궁 빼앗겼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근데 땅끝까지 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예수님의 나라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서 7장 2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할 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다. 너를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그냥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있는 나라거든요. 영원히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개인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질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1편 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거 개인 기도처럼 보이죠. 왕에게 장수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를 미치게 하리이다. 내 연수가 나이가 여러 대를 미친다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왕위가 대를 넘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게 해달라. 근데 그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와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말씀으로 이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수준 있는 기도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쫓겨나 있지만, 내가 짓눌려 있지만, 땅끝에 와 있지만, 내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시면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영원히 된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자기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원이란 말이 나오는데도 매일이 나오잖아요. 영원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내게 주어진 삶, 소원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찬송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매일 내게 주어지는 이 사명, 이 왕의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바정을 당해서 먼 곳까지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정말 수준 높은 기도인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이뤄질 하나님 일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비록 나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믿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큰 거죠.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어떻게 보면 초라 보이기도 하고 좀 가난한 가정이고 그런 집안일지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고 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믿게 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대구 샤론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뿐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될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답이 없을 때가 있죠. 야, 이게 어떻게 되려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짓눌리는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변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